3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린 말씀은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잘 들어두십시오.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2주간 동안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고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이 한 해에 잘 보존하고 가려면 이 삶의 지혜가 따라요. 삶의 지혜가. 지난밤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 힘을 받아서 달려가되 지혜 없는 그런 무식하게 달려가면 사고를 유발하니까 새 힘을 받아 달려가되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해서 달려가요. 아무리 유능하게 달려가도 못하면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된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도 삶을 사는 지혜에 따라서 적은 물질로도 궁핍함이 없이 남에게 빌리려 다니지 않고 가슴소리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입이 많아도 그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삶을 지혜롭게 못 살아서 늘 헐떡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를 사는 사명자가 바로 사는 삶의 지혜를 2005년도에 가지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 이게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남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도 보았고 또 남을 배려하려고 남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보았어. 그리고 남에게 뭔가 자꾸 베풀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뭘 바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뭔가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사는 삶이라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냥 지혜가 아니고
삶의 지혜. 지혜는 여러 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도 있고, 뭐 잘 애우는 지혜도 있고, 말 잘하는 지혜도 있고,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있고, 이재의 밝은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도 있고, 설교 잘하는 지혜도 있고, 찬양 잘하는 지혜도 있고, 네, 기도 잘하는 지혜도 있어요. 네. 또 문학적인 지혜도 있고, 또 예능적인 지혜도 있고, 그 지혜는 뭐 말도 못해요. 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삶의 지혜. 이건 생활 속에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첫째, 그 첫째가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5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의롭게 행하십시오. 의롭게. 네. 자, 의롭게 하야 돼. 의롭게. 왜 의롭게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찾아보세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갈라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돼.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돼. 자,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우선적인 1번이 뭐냐? 의롭게 행하라.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비록 손해가 자신에게 좀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 손해 나지 않습니다. 의롭게 행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이전할 때마다 그런 걸 체험해요. 자, 저도 목사고 저한테 그 교회를 넘겨주고 가시는 그분도 목사인데 목사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와 목사면 뭐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가 말하면 그 말이 법이지. 뭐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써야 돼, 써야 돼.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자,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이제 서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럼 서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썼어요. 뭐 썼어? 내용을 썼어. 계약서를 썼어. 사실은 목사와 목사끼리 하는 약속이라면 말이 법이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쓸 필요가 무슨 쓸 필요가 있어요? 왜 쓰는 거예요? 서로 못 믿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를 서로 못 믿으니 이 세상이 이게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거지 같은 거요. 목사가 거지 같은 네?
이 계약서도 안 지켜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쪽 교회에 인수인계 할 때 딱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딱 약속한 딱 인수인계하고 이쪽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는 약속이 안 지켜집니다. 물건 권리금을 다 받아놓고도 물건을 계속 빼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이죠. 네. 그럼 목사가 목사를 고소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저 후미진 데 가서 뒤지게 패줘야 돼요? 좀 조숙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걸 이사할 때마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분 지금까지도 잘 안 돼. 그리고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거 같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그냥 두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가 더 잘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답답하게 좀 어떻게 저 다 가져가. 하도 가져가서 어느 날 왔는데 또 와서 끼우다는 거예요. 뭐 가져가려고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무실 들으시라고. 우리 교인들 지금 아무도 없을 때 가져가시고 거 싹 가져가세요. 내가 그래서 딱 가져가라고. 우리 교인들 없을 때 가져가. 왜 있을 때 가져가면 우리 교인 시험 드니까 나 없을 때 우리 교인 없을 때 내 눈 감고 있을 때는 싹 가져가라. 그랬더니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요것만 더 가져가겠다. 그래서 교인 오기 전에 얼른 가져가라. 그런데 그 사람 목회 안 돼. 벌써 그 욕심이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고 돈 주고 받았으면 그건 자기 물건 아니야. 근데 자꾸 가져가는 그 욕심이야. 그 욕심이 발동하면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야. 자, 야고보 1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나오냐. 이거 모르는 교회는 없겠지.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욕심이 가는 것을 하고 욕심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2005년도에 무슨 일을 하더라 욕심으로 하지 마. 아멘. 주의 일도 욕심으로 하지 말고 서령 돈 버는 일이라도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과욕, 욕심이 지나친 걸 우리는 과욕이라고. 맛있는 것도 욕심이 지나쳐서 더 많이 먹으면 탈이 나죠. 탈이 나면 안 먹은 것만 더 못하는 거예요. 먹는 거든 사는 거든 이 삶 자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부린다고 다 자기 것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의 영역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는 평생 만석군으로 살아라. 너는 천석군으로 살아라. 너는 백석군으로 살아라. 너는 맨날 호불호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있는 걸 다 잃어버려요. 결국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말로만 가르치고 여기는 욕심이 꽉 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은혜도 막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부흥회 이렇게 지방 같은 데나 그 전에 집회 나가면 한창 집회 다닐 때 딱 기도하러 내려오는데 쫙 뒤한테 쫙 차서 앞에 앉는 사람, 그 사람 절대 기도 안 해. 그 욕심이거든. 그건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당신은 이번 성에 기도 못 받아. 왜? 성령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저리 빨리 가. 왜? 주의 종이 기도하러 내려와서 나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막 쫙 나와서 기도하는 그 욕심이라고. 그렇죠?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린이 다 기도해 줄까? 그 욕심이라고. 욕심으로 하는 건 절대로 내 것이 안 돼. 네. 오늘 저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사리사욕을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런 헛된 욕심이 아직 없구나. 그런 걸 저 자신이 느껴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05년도를 살아가실 때 욕심을 다 버리고 불의한 삶을 다 버리고 의롭게 해놨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불의 쪽을 선택하지 말고 의로운 쪽을 선택하세요. 이런 설교를 아멘 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의롭게 행하는 자. 그럼 이사야 2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8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가 우리 자신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큼 살아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아멘. 2005년도에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는 의롭게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면 여호와가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면 가까이 계세요 할 게 아닌가. 의롭게 사세요. 의롭. 네? 그럼 의롭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행하는 게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보내라면 보내고 이렇게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생활이 의롭게 행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바로 행하는 그 삶이 의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 의가 아닙니다. 어디에 기준을 사는? 말씀과 진리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예? 말씀과 진리에다가 기준을 두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5년도에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말씀과 진리에다가 기준을 두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보다 더 의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그 삶이 의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자, 2005년도에는 이번 설교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 하나는 나쁜 일, 하나는 좋은 일. 그렇다면 나쁜 일과 좋은 일을 왜 하시느냐? 좋은 일, 나쁜 일. 의와 불의를 갈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의와 불의를 갈르시려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타내십니다. 2005년도에는 항상 여러분이 의의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쪽에 서세요. 할렐루야. 의로운 쪽에 서세요. 이것이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사명자의 삶의 지혜.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33장 15절. 자, 이걸 뭐래? 정직히 말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말을 하되 정직히 말하라. 정직히. 자, 그럼 이 정직히가 뭐냐? 이사야 26장 7절을 보시죠. 이사야 26장 7절이고 자, 주님이 정직하시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 누구래요? 의인이라고. 그럼 이사야 26장 7절에서 의인의 정직과 예수님의 정직을 공통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수님의 정직과 환난 시대를 사는 의인의 정직을 같은 정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자, 이사야 11장으로 오세요. 11장 4절. 자, 읽으세요. 자, 주목해보세요. 이 정직이 어떤 뜻인가? 여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자, 주님의 정직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보다 더 정직한 건 없어요. 그러죠? 말씀에 안 맞는 사람은 말씀대로 심판, 말씀에 맞는 사람은 말씀대로 복을, 말씀대로 바로 한 사람은 말씀대로 구원. 그렇죠? 말씀은 어떤 융통성을 주고 뭐 뒤집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뭐예요? 무슨 변동이나 무슨 융통성이 있고 무슨 뒤집고 그걸 뭐 다르게 한 거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인간이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갖다가 유리하게 맞추는 거지. 그렇죠? 말씀의 원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게 정직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변화, 어떠한 이 역사가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 6천년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6천년이 더 간다고 해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정직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변함없는 정직이에요. 의인이 왜 의인이요? 변하지 않아요. 의인은. 아브라함이 왜 정직해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정직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의인이 왜 정직해? 말씀대로 하니까 정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뭐 말씀을 못 없이 가감 없이 말씀대로 하는 정직.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온다. 그 말씀대로 500여 형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한 사람은 얼마요? 120분 돌아.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한 결과 말씀대로 축복을 그대로 받았죠. 아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요. 이 환난 시대를 사는 바로 사는 사명자의 삶의 지혜가 바로 이 정직이에요. 그 말씀대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고 하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사야 5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된다. 2005년도에 말씀대로 사는 정직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자.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말을 하되 이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자가 된다. 말장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누구한테 이런 무슨 말 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변명하고 말장난하는 건 딱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네. 자, 성경 어디든지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막 말하는 선지자 있었어요. 발람 같은 애나 있지. 맞아요.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면 되는데 발람 갈게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놓고 야 그 발람 걔 쳐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 네. 2005년도의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정직한 신앙을 바탕을 가지고 말하는 자라. 자, 정직은 뭐예요? 의인의 정직과 주님의 정직이 동일한 건 말씀을 가감 없이 말씀대로 하는 정직. 이런 정직은 누가 가졌느냐? 선진들이 가졌던 정직. 노아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만약에 3층으로 지라 그랬는데 만약에 2층으로 졌다. 창문을 이쪽에 내라 그랬는데 저쪽으로 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방주는 균형을 잡지 못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노아 가정 8식구와 잘 들으세요.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이 들어가면 그 중량까지 계산하고 그들의 차지할 장소까지도 생각해서 몇 규빗 몇 규빗 하나님 설계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그 설계를 변경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방주를 침몰하고 말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노아 시대 방주는 무슨 나무로 지었는지 아세요? 잣나무로 지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 목회를 포천했을 때는 거기 잣나무가 산에 빽빽한 곳이에요. 저는 그 교회 성전을 하나 조그맣게 칠 때 그 잣나무 갖고 나도 방주 생각해서 지었는데, 잣나무는 목재로서는 아주 불합격 나무예요. 잣나무는 썩기도 잘 썩고 물도 잘 먹고 벌레도 잘 먹는 나무예요. 그래서 잣나무는 목재로서는 부적합한 거예요. 목재로 쓸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를 잣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백향목이나 참나무같이 야무른 나무로 안 짓고 좋은 나무로 안 짓고 잣나무냐? 이게 진리예요. 이 잣나무는 변질되기 쉽고 벌레 먹기 쉬운 인간을 예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뒷얘기가 진리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지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 이게 보혈을 상징합니다. 잣나무같이 변질되고 썩기 쉽고 벌레 잘 먹을 그런 인간이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방주의 제도에서 나온 집. 그런데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잣나무 이거 못 써. 하나님이 이건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러고 참나무로 다 했다. 진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층으로 지라는데 자기 마음대로 2층으로 졌거나 1층으로 졌거나 길이와 넓이를 자기 마음대로 편의주의로 만들었다면 그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환란 시대에는 정직한 신앙이래요. 정직한 신앙. 쉬어도 0.001이라도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시온의 성에 참여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들림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 아주 정확해요. 아멘. 그게 뭐냐? 정직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도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짓듯이 노아가 회막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듯이 이게 정직이에요. 이 정직을 가지고 말하는 자예요. 이게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보다 이게 나요. 그럼 주의 종은 그 더 이상 막 그 신간하기 싫으니까 알았다 그냥 하라고 두지. 오래지 않아 주의 종의 생각이 맞구나 하는 걸 본인이 체험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오늘 저녁에 의인의 정직, 주님의 정직, 이는 누가 받았던? 선진들이 받았던 정직이에요. 이 정직을 이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삼아야 돼? 삶의 지혜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 정직히 말하는 자. 이 정직을 바탕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노아 보고 어느 날 노아 보고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나들이 노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노아가 요만큼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을 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직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히 말.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감없이 말한다. 2005년도에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우리 사명자의 삶의 지혜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여기를 좋게 창조함을 받고 나온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거짓말 못하고 말장난 못하고 그대로밖에 말 못하는 사람, 야단 맞아. 이런 사람이 말세복음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 막 장사꾼같이 남으면서도 못한다고 하고 밑주고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많이 남으면서 조금 남기고 준다고 그러고 본전 까먹고 준다고 그러고 장사꾼 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본전 까먹고 줄까요? 네? 그 말을 믿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종들은 벌써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아주 정직해요. 네, 오늘 저녁에 그 정직을 바탕으로 말하는 자가 돼요. 이게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뭐야? 네, 삶의 지혜. 그래서 2005년도에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뭐 되지도 않는 말을 막 떠들고 유창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뭘 바탕으로? 네?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자. 이 정직, 바로 이런 삶이 환란 시대에 바로 사는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다시 33장 5절 뽑아.
자, 이번엔 뭐래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다. 여러분 2005년도에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이 없고 어렵게 살더라도 물질에 깨끗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토색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삭개오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삭개오가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자,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의 제일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삭개오가 굉장히 직책이 높았어요. 키는 작아도.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이런 말을 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 집을 방문한 예수님이 그냥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이러고 그 집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셨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재물이 있으면 그걸 내가 몇 배로?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자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삭개오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너 토색한 재물이 얼마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삭개오를 비쳤습니다. 스스로 바로 잡아지는 역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토색한 걸 4배나 갚겠다고 한 거 보니까 토색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한 거예요. 토색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복음 받은 청들이 2005년도를 살아가실 때 꼭 물질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세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죠. 그리고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가증히 여기라. 그걸 가증히 여기는 자 그가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네?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그냥 상관없어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어야 돼. 여러분 2005년도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성경을 딱 찾을 테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추수하는 종에게 싹을 주지 않거나 그 물질로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는 그의 금은 녹이 슬고 그의 옷은 좀이 먹는다. 금이 녹쓰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옷이 좀 먹는다고 하는 건 말세에 옷이 뭐예요? 정절 있는 신앙, 세마포를 말한 거죠. 네. 자, 이래서 말세에는 물질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야 돼요. 오늘 이런 삶을 사는 게 환난 시대에 바로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탈이 나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물질을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부당한 방법으로 안 살았다. 네. 그리고 막 돈 벌려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뛰면 돈 못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어떤 경우라도 2005년도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큰 물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교도소를 가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요. 그런 물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겠다. 이런 복음과 신앙의 자존심을 가져요. 바로 자존심은 그런 때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팔아서 나 한 사람의 영화를 위해 산다면 제가 이 복음을 종에게 주신 하나님을 그건 아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네? 내가 가난해도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가는 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더 좋은 옷을 하나 걸친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네. 2005년도에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큰 물질이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잘 먹인다. 또 잘 입힌다. 뭐 더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겠어. 근데 어쨌든 잘 먹인다, 잘 입힌다. 그 다음에 큰 물질을 주셔서 마음은 놀라고 환창하고 얼굴이 희색을 말하도록 만드신다. 아니 자세히도 말씀했어요. 자세히도 말씀. 자,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이 희색이요.
사색이요, 졸색이요? 예? 어떤 색이요 지금? 예? 시색이요? 제 눈에는 졸색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2년 선배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전도사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에 모이면 다른 사람들은 전도사들이 한 방에 다 있는데 그 사람만 연기같이 사라락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들 사이에 도대체 아무개 전도사 저 선배는 야 여기 오면 우리들하고 같이 안 있고 맨날 어디로 저렇게 사라지냐.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이쪽 가슴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엔 몰랐어. 그게 왜 그러나? 이거 나중에 이제 터득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하얀 봉투가 여러 개 이제 딱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수금해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누가 절대 그런 걸 주는 사람도 없어갖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권사님이면 이렇게 우리 계단 같은 데 손을 딱 붙잡고 권사님 잘 내려와 잘 내려와 이렇게 붙들어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권사님 그거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고 우리는 가. 근데 그 사람 막 손 붙들어갖고 막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차에 가서 문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고마워하고 전도사님 우리 집에 한번 들려 이러면 딱 들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이런 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전도사 이제 지방에서 힘들게 사는 거. 그래갖고 10집 다니면 이런 게 몇 개예요? 몇 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심심하고 그러면 누가 이제 내가 오늘 과자 한 봉 사올게 그러고 가서 사오는데 이 사람은 생전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맨날 제일 많아. 왜? 수금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우리보다 굉장히 약은 사람이야. 그렇죠? 네. 약은 사람이야.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약은 사람이야.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은 교회를 가면 지방의 교회 부임해서 가면 꼭 2년 안에 그 교회를 꼭 문 닫고 올라와. 문 닫고 올라와. 교회가 안 돼. 우리는 교회 없는 데서 가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 사람은 문 닫는 거야. 그래서 한 5년,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지교회에서 그 전도사님 안 받으려고. 에이구 또 우리 교회 문 닫으라고 이러더니 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갈 때 발령을 내도 그 교회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참 미안해. 같이 이제 목사 됐어. 그 목사가 가면 막 6개월 동안 교인들이 엎어져. 아유 우리 목사님 친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6개월쯤 되면 뒤로 뒤집어져. 이중적이고 야가 빠지고 간사하고 간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야가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은 부탁해야 돼. 내가 야가 빠진가? 한번 생각해봐요. 네? 옛날에 그런 어른들 말이 있어요. 야가 빠진 고양이가 밤눈 못 본다고.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너무 얕게 살아도 안 돼. 예? 그래서 말세의 종은 어떻게 황소 같아. 고집 빼놓고, 황소 고집 빼놓고, 무던하게 큰 황소는요, 이렇게 밭을 갈 때 멍에다 딱 얹히고 이라 그러고, 뒤에 밭 가는 사람이 힘이 딸려서 밭을 못 갈지, 황소가 힘이 딸려서 밭을 못 갈지는 않아요. 그래 하루 종일 또 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갖고 나중에 야 좀 쉬었다 하자 그러지, 황소가 힘들어서 밥 못 갈지는 않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황소가 내가 그렇게 힘이 신 거 처음 봤어. 힘이 신. 하루 종일 밭을 갈아. 하루 종일. 나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말세의 사명자의 신앙이 그래. 잔머리 안 쓰고 얕게 안 놀고 꽤 안 부리고 옆에서 뭐 개가 짖든지 새가 짖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 일을 아멘 안 하는 사람, 머리가 얇게 돌아가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황소 체질. 자, 여러분은 무슨 체질이요? 참새 체질이요? 방앗간이나 들리고 짹짹짹짹짹짹짹 하는 참새 체질이요. 황소는 짹짹짹짹 안 하고 뭐만 해? 일만 해. 이라 그러면 가고, 뭐 하면 서고, 돌아 그러면 또 그리고 멍에 벗겨서 쉬어라 그러면 또 쉬고, 풀 먹어라 그러면 풀 먹고. 만약에 그 자동차만한 황소가 주인한테 댐비기로 말하면, 주인한테 댐비기로 말하면 주인 그건 아침거리도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쬐끄만 주인이라도 이라 그러면 그 자동차만 황소가 가는 거예요. 쬐끄만 주인이라도 워 그러면 쓰는 거예요. 돌아라 그러면 또 돌고. 황소는 그 말밖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2005년도에 여러분이 물질을 가진, 그런 물질을 가진 여기 황소같이 그렇게 하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그 전도사 갈 데가 없으니까, 목사가 돼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천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박하게. 목사가 갈 곳이 없으니까 막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발령을 내도 교회와 안 받겠다는 게 어떡하냐. 안 받겠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필요로 하거든요. 축복인 줄 아세요? 네?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안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 소선지에서 보니까 부패한 종은 그 일을 한가하게 한다고 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할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2005년도에 결국 그 목사님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해서 당당한 소득을 한 번도 못 얻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2005년도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십시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요. 그래서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겨라.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도 그래도 말씀이니까. 또 뭐래요, 이번에? 자, 이 손이 뇌물을 좋아하는 손이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뇌물 받을 사람 없어. 우리 설집사님 빼놓고 뇌물 받을 사람. 설집사님 경찰이니까. 설집사님 뭐 경찰이야 또 뇌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물질을 받을 때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받고 어떤 대가를 보상해 주려고 받는 물질은 이건 뭐예요? 전부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이 돼요. 뇌물. 자, 우리는 뇌물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참으로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자, 뇌물을 주는 것도 계속 안 받는 것도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직사에서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은 진급도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지도 못해요. 날아가 버려요. 그게 오늘 현 사회예요. 그러나 성경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누가 뇌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흔들으래. 근데 우리는 누가 뭐 줄 사람도 없으니까 줄 사람도 없어. 흔들을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고 손이 나한테 할렐루야 우리끼리 할렐루야 이렇게 손 흔들. 그리고 자,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사는 삶의 지혜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마라. 그 다음 이번엔 해당되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쓰지 마라. 자, 우리는 2005년도를 살아갈 때 어떤 말을 들으실 때든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사람의 말, 특히나 남의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걸 할 때 그 귀를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가 삶의 지혜가 있는 자. 삶의 지혜가 있는. 자, 누구 죽이자 그러는데 그래 같이 죽이자 이런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그 귀가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했나?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11장 3절. 읽어주세요. 귀에 들리는 대로 못하지 마라. 판단치 않는다. 자,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나 직접 듣는 말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말은 특별히 조심해요. 네. 그래서 남을 이간하는 말을 전달하지 않아야 돼요.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판단 바로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2005년도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다시 여섯. 이번에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다. 자, 아까 이건 이사야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즉 악한 것은 눈으로 보지 마라. 왜? 악한 걸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악한 게 눈을 통해서,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그 악한 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아주 막 예쁜 옷이 있어. 아주 너무 예뻐. 그러면 그 보는 순간 저 사고 싶다 소리 하고 싶은데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마. 또 눈치는 무지 빨라.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에? 사고 싶죠? 사고 싶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내숭이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런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왜 마네킹에다가 그걸 탁 입혀서 옷 궁합을 맞춰가지고 소위 코디를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냐. 그걸 보는 순간 뭘 일어나도록 충동 구매욕이 일어나도록. 충동 구매욕이 뭡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보는 순간 사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게 그 충동 구매욕. 그래서 옷 사러 갈 때는 양말 한 컬에 살라고 갔는지 양말 사다가 속옷 사고, 속옷 사다 옆에 보니까 겉옷 사고, 겉옷 사다가 그 옆에 보니까 머리핀 스핀 사고,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광고 대상을 받은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제가 뭘 그렸습니까? 에? 칫솔입니까? 머리 빗는 브라시입니까? 에? 브라시인가 봐요? 그럼 이제는 뭐 같으나요? 칫솔. 칫솔이죠?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에? 치약을 제가 잘못 그렸죠. 왜 치약이에요? 치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짜는 것을 광고했어요. 치약회사 입장에서는 치약을 많이 짜서 많이 쓰는 게 치약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치약을 얼마큼 짜요? 조금 짜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쪽 끝 소리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짜야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치약은 요만큼 짜요. 요만큼 짜갖고 여기다가 그냥 하면 볶음이 안 나니까 짜가지고 물을 이렇게 여기다 물을 잠깐 적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혜 가르쳐 줄게. 치약을 여기다 짜갖고 요만 짜가지고는 그냥 닦으니까 이게 볶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약은 조금 짜고 여기다가 물을 홈뻥 먹여가지고 짜면 닦으면 볶음이 후루룩 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치약 그 광고 회사가 뭘 이렇게 써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히트친 거예요. 이 광고를 하고부터 얼마 안 돼서 치약 판매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팍팍 짜서 쓴 거예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는 손실이야. 그런데 광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광고를 잘했다. 자, 악한 것은 안 보여야 돼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걸 잘 봐요, 안 봐요? 참 제일 안 보는 게 성산에 와 있는 동안은 진짜 악한 거. 그죠? 성산에 와 있는 동안에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 에? 요 동네밖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영이 맑아지지 않을래 않을 도리가 없어. 기껏해야 소나무 보고. 그죠? 어? 깨끗 봐야 장로님 집 앞에 하얀 개 2마리 보는 게 없어. 그리고 다니는 게 뭐지? 야곱의 집, 식당, 화장실, 성전 그거잖아요. 안 그러면 컨테이너 뭐 이 안에서는 뱅뱅도 악을 볼 것도 모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 감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다녀요. 넘어지지 않도록.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합니다. 저게 악한 것이다. 그럴 때 눈을 감아 보지 마세요. 그 왜 그래? 그 눈을 통해서 악이 넘어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2005년도에 이 환란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 삶의 지혜.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 우리가 뭘로 느끼냐면 전에는 이 격투 종목에서 복싱, 권투가 제일 거칠은 종목이었어요. 레슬링은 그건 쇼라고 해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애들이나 보고 이 권투가 아주 제일 거칠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막 치면 막 피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막 기절도 하고 지금은 권투를 사람들이 안 봐요. 권투가 시세 없어요. 시시해서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격투기예요. 격투기. 옛날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막 벌어졌느냐면 검투사가 유행했어요. 검투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로마가 패망하기 직전에 뭐가 유명해졌느냐면 검투사라고 해서 1대1로 칼을 갖고 싸우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막 유행이 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로마가 패망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지느냐.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격투기는 뭐가 격투냐? 권투는 머리를 써도 안 되고 발을 써도 안 되고 팔꿈치를 써도 안 되고 무릎을 써도 안 돼요. 꼭 요 주먹 요것만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운동이에요. 격투기는 뭐냐? 박고 고이고 이걸로 막 밀고 발로 차고 레슬링 같이 막 목 조르고 엎어치기 하고
발로 밟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격투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로마의 패망을 생각해요. 로마가 그 검투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짓을 하다가 로마가 패망했는데, 이 세상이 이제 격투기로. 자, 우리나라에는 씨름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아주 한듯한 그런 운동이에요. 이 씨름은 막 그렇게 치고 그러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격투기는 그냥 몸 전체를 무기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자빠지고 그러면 야와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 가 있는 사람이, 격투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전부 10대에서 20대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면 쫙 옮겨와서 막 박수치고 야야 하는 게 전부 여자예요. 10대, 20대 여자예요.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로마같이 망할 세상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아주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막 피를 흘리고 사람 끝장나는 걸 봐야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휴대폰 갖고 카메라 찍고 막 희덕거리면 전부 10대, 20대 여자.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05년도에는 악한 것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눈을 감아서 보지 않는 한 해가 됩시다. 이것이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그게 16절이에요. 이사야 33장 16절 찾아요. 높은 곳에 거한다. 그는이 뭐예요? 환난 시대 바로 사는 삶의 지혜를 6가지를 가지고 사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육적 차원을 높여준다. 높여줘. 2005년도에 지혜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견고한 바위 예수님의 보장이 있다고 했어요. 보장이. 2005년도에 삶의 지혜가 이시 살면 예수님의 보장이 있어요. 보장. 양식이 공급되는 보장. 물이 끊치지 않는 보장. 생명 보장, 건강 보장, 영계 보장. 모든 걸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05년도에 오늘 환난 시대를 바로 사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